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오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중국 북방 근경에 점을 잘 치는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의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만 도망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고 동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가 그 나이 든 사람이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뜻밖의 나갔던 그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또 이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것이 또 무슨 또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역시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그 전서부터 말 타기를 좋아했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이제 장애를 입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장애를 입은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노인이 그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러면서 역시 대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또 지났어요. 이번에 이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군대로 이제 모집해서 나가서 이제 전쟁터에 다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장애를 입어서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중국 원나라의 시인 희회가가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시 한 편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은 인간 만사는 세웅의 말과 같이 예측할 수 없으니 툇말 위에 누워 잠결에 듣는 빗소리로다. 이러한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로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방해가 많이 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한 이런 일들, 좋은 기쁜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곤고한 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해가지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의 예측하고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윗에게도 이 다행스럽게 기쁨으로 자기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를 기다리는 소식은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어지는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온전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만다행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의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군대를 모집하고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에 가드 지역에도 역시 군대를 소집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다윗을 자기 옆에서 자기를 이제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 호위대장으로 명해서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터에 데려온 것을 보고 다른 수령들이, 블레셋 수령들이 저지합니다. 왜 저지했는가 하면은 혹시 다윗이 돌이켜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면은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협공작전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저 다윗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극구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돼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의 그 당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자기 편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블레셋이 나를 오히려 칼을 들고 또 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아주 곤란한 그러한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블레셋의 장수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기쁨에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사흘쯤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있었던 그러한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실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위급한 위기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윗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그러한 이 짧은 부르짖는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떤간에 하나님께 그러나 다윗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떠한 철학 기도도 아니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드렸던 그 다윗의 마음 속에서의 짤막한 그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다윗의 그러한 형편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동백양번공 세빛교회 그 땅 계약 문제로 내오 장로님하고 그 캄보디아를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 그 조 집사님이 중국에 그때 한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 집사님도 이제 자기 침술 봉사를 하겠다고 합류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때는 중국의 상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국 회사라든지 뭐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기 이제 다니는 그런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런 짐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가방이 뭐 2개, 3개 됐는지 큰 이민 가방 같은 큰 가방에다가 뭐 롯데 다니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 초코파이 뭐 잔뜩 그다음에 또 뭐 의약품 그런 것들 기본 의약품들을 뭐 또 해가지고서 뭐 큰 가방을 크게 해가지고 짐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들어와서 합류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다 걸리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짐이 많으니까는 들어올 때 공항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선 짐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요원이 지적하면서 가방 풀어보라고 그래가지고 풀어보았는데 풀어본 그 가방이 의약품 들어있던 가방이 아니라 뭐 초코파이 같은 거 들어있던 그런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는 그냥 해서 그 초코파이를 그때 이렇게 줬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으나만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약품 그 가방 그거를 뭐 결국은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캄보디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무슨 뭐 어떠한 뭐 치료약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두통약이라든지 뭐 소화제 같은 것들 기본 뭐 이러한 어떠한 그 상비약 같은 그런 정도의 약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냥
다 그들에게 이제 치료할 때 쓰고 또 오는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선교사 주어가지고 그래서 더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행할 때에 필요하면은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눈을 다른 데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떠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지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떠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별 어려움 없이 일에 진행되어질 때 그런 어떤 형통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도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그 일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되어주는 줄 알아서 교만함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오니까는요. 갑자기 큰 파도가 휘몰아칠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온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거하던 시글락 성읍의 화재의 원인은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읍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고 더 나가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장터에서 자기 민족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벅차서 사흘길에 걸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거처가 다 불탔고 식구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군에 의해 사로잡혀 갔으므로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는 이거는 모든 그런 집이 다 불탔다. 그리고 식구들은 다 사로잡혀 갔고 그럼 얼마나 허탈해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의 소리만 던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거 이건 사용 방법이에요. 그냥 미워서 그냥 미움의 표시로 돌을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어서는 이 돌을 들어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다윗과 함께 나갔던 그리고 돌아온 그러한 군사들, 그죠? 다윗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을 보고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에게로 나온 그런 사람들을 거두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던 그들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가족만 지금 사로잡혀갔습니까? 백성들의 가족은 사로잡혀갔고
다윗의 가족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하면은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당한 형편과 다윗이 당한 형편은 다 똑같은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편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그것을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것은 무모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사람들은 잘 되어지면은 자기 탓이라 그러고 잘못 되어지면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원인을 따질 그러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따져도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다 똑같은 피해자예요. 다윗도 피해자고 다윗의 그 부하들도 피해자고 모든 사람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거기에서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다.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뭐를 자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그 잘못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고 잘못되어지면은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나 그 사회가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은 그런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잘못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떠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 것 그것은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사무엘상 27장 8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앞에 선조들의 집단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졌던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러지만은 그 민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아니면 다윗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복으로 다윗이 그들을 침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서는 왜 다윗이 아말렉을 쳤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유추해 보는 것은 아마 이 시글락 땅에 지금 다윗이 수천의 그런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고 살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어떤 선조와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러한 족속들 그러한 족속들을 향해서 치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노량물들을 빼앗고 양식들을 빼앗고
그 양식들은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아기스에 갖다가 주고 또 주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 라고 물으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남방에 있었던 그러한 그 족속들을 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자기 전쟁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가운데 아말렉을 친 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들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 아말렉을 쳤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뭐 그것이 정확한 그러한 어떤 해석이든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있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은 다윗이 아말렉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약탈하고 자, 그래 그러고 나니까는 지금 다윗이 시글렛 땅에 없는 것을 아말렉 사람들이 알았어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두 아들 데리고. 그러니까는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아말렉 그 사람들이 시글렛 땅을 공격해서 그래서 보복한 거 아니에요. 모든 그런 가옥들은 다 불태우고 사람들은 사로잡아. 어떻든 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이 제대로 잘 풀리는가 했더니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만난 이러한 위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막 그냥 아우성치는 그러한 그 아주 다급한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재수가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몰살하지. 거기에서 구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내려앉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뭐 바퀴가 잘 못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고 나는 거를 막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부상당하고 또 사상자 날 수 있지만 또 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사고 나가지고 폭파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죽고 뭐 그렇습니까? 요즘 차가 많은데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사고 안 당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사고 당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은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나 다니엘 뭐 그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여기서 열거하지 않아도 그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나약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죗값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그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 우리가 사람이 당하기는 싫어하죠.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질 때 그 징계는 아무런 뜻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에 그러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다윗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다급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는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 말씀 보니까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아우성과 함께 들끓는 민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인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거기에서 떠들고 소란하게 하는 주동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잡아 색출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보는 데서 칼로 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민심이 아마 잦아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우성치는 그러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문제로 그러한 그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성난 민심을 해결하려고 그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서 들어온 그 뒤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한번 우리가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이 도피하는, 그래서 물론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의 지나는 그러한 그 시간들 속에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결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그러한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다윗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요.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주어지니까는 역시 다윗이 다시 신앙의 길로, 그것이 제자리야. 원래의 길이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늘 물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격길로 나갔다가 어려움이 주어지니까는 다시 본래의 신앙의 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 가운데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 좀 바꾸어서 피할 수 없으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위기의 상황이든지 각종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어려움이 우리가 지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나 시간이 간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방 상태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문제나 고민이라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며 항상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파고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